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합시다. 참된 행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소유하는 것, 그것도 행복일 수 있지요. 그런데 가장 큰 행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하면, 좋은 것이 영원하면 그 행복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것, 왜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될까? 영원한 것을 우리가 소유하였기 때문이죠. 그 영원한 것이 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죠.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행복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이 쓸모없고 허무한 것인 줄 모르고 확실한 것인 줄 믿고 잡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빗대어서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햇님 달님이라는 이 전래동화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호랑이가 잡은 썩은 동아줄, 결국은 떨어져서 죽게 되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이 튼튼한 동아줄이 아니라 썩은 동아줄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곧 썩어져 끊어질 썩은 동아줄을 튼튼한 동아줄로 착각하고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 호세아 선지자 시대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호세아서는 아모스 선지자와 더불어서 북왕국, 이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였던 BC 8세기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특히 죄에 대한 인식과 위기의식이 결여된 백성들을 향하여서 전방위적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지적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경고하는 내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상,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시대, 그 시대를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면 특히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바라보는 눈과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이 뭘까 하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었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 있어야 할 것들이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4장 1절 하반절을 보면 이 땅에는 없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없다라는 말이 3번 반복적으로 나오죠. 특징적으로 이 시대에 있어야 될 것, 대표적인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면 그냥 일반적인 세상이 아니라 지금 호세아서를 읽고 있는 이 시대는요, 그리고 이 시대의 대상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 반드시 있어야 될 대표적인 3가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는 진실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하반절을 보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라고 말하죠. 진실이 없다. 진실은 이
첫 출발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진실이라는 것은 말과 행동의 신실함을 나타냅니다. 말로 내뱉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일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죠. 그걸 신실하, 믿을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면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 공동체는 진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믿을만해야 된다,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이들에게 진실이 없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보이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허식, 위선으로만 살았다라는 거예요. 말은 번드르한데 그 말한 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주변의 세속 문화에 젖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워싸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변 열방 나라들처럼 보아라, 주변의 나라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원래 그런 거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진실함의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진리죠. 그런데 그 공동체에 진실이 없다? 그 말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인데 그들을 움직이는 동력의 그 중심의 원동력이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과 열방들에 통용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정서, 그러한 문화, 그러한 습관, 이런 것들에 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로 내뱉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있어서 참으로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쉽게 그것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 가운데 일반화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그렇게 되어져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기를 진실이 없다, 이 땅에 진실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없는 것,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두 번째, 인애가 없다. 1절 하반절에 이 땅에는 인애도 없고 라고 말씀하죠. 인애라는 단어는 이 원어를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이것은 뭐 쉽게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모습을 인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 그 구조 안에서 그대로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사랑,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인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말만 사랑한다, 사랑한다가 아니라 그 사랑의 근거를 이미 제시를 하신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 언약을 맺으셨어요. 너는 내 소유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리라, 지켜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베푸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은 철저히 사랑을 베풀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사랑을 입은 그런 백성 공동체인데, 그렇다면 사랑을 조건 없이 받았으니까 이 백성 공동체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본받아야죠.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 백성 공동체도 사랑을 베풀어야죠. 그런데 백성들의 어떠한 행동이 조건이 되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틀 안에 약속하신 대로 변함없는 무조건 사랑을 베푸는 이 인애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 인애, 사랑이 없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한다 하면서 계속 행동을 바꿔요. 사랑을 하기를 자기 이익이 되는 대상에게만 사랑을 베풉니다. 정을 베풀어요. 그런데 성경 곳곳에는 관계 속에서 공동체를 바라보고 약자를 향한 사랑, 이삭 죽기나 여러 가지 약자, 고아와 과부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함께 돌아보고 더불어 살아가야 될 공동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사랑으로 함께 품고 더불어 살아가야 됨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것이 다양한 모습으로 인애를 베풀며 살아가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와 의기투합하는 것이죠. 이해관계가 맞으면 품고 그렇지 않으면 내뱉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배척하고 그렇게 하였던 것이죠. 인애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합당한 반응은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충성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비를 베푸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공동체가 됐다라는 거죠. 자기는 받았는데 그렇게 베풀지 않는 공동체이다. 셋째로,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결국 이것의 결여가 아닐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4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정보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는요, 종교 행위가 있어요. 제사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단순한 정보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적극적인 태도, 그런 활동을, 그런 적극적인 태도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하여 체득되어진 지식을 말한 거예요. 체험하여서, 경험하여서 누리는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어떤 일을 행하셨어, 이러한 정보, 지식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있지, 그 지식과 정보가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근거가 되지 않는 것이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과 교제를 말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건, 그런데 그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기 때문에 이기적인 생각, 그리고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실천, 열매가 없어요. 이론만 가득한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정보만 가득한 시대.
그런데 그 이론이 삶에 실제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을 십수년을 하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때때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알기는 많이 아는데 그 아는 것이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지만, 신앙생활이 익숙해져 있지만 그 익숙함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교제가 사라져버리면 마치 북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세대와도 같다라는 거죠. 머리는 뜨거우나 가슴은 차가운 시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 시대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 호세아 시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바로 말과 행동이 일치되고 신실한 그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사랑받은 대로 약속의 그 가치 안에서 신실하게 베푸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바로 성도들의 모임이어야 되죠. 더 깊게 이야기하면 성도 개개인이 바로 진실함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채워져야 할 것들로 갖추어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있을 때 진실함과 인애가 나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나의 죄가 드러나고 연약함이 나타나면서 죄인으로소이다 엎드릴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룩하심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함과 동시에 사랑을 발견하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를 넌 내 백성이야, 넌 내 자녀야, 내 사랑이야, 내 소유야, 그렇게 끊임없이 인내하시며 우리를 품으시고 기다리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교제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자가 되어지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나누어지는 삶의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진실함과 인애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와 행복을 발견 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삶의 주변의 모습들은 다 성전이 있고, 그리고 말씀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세상 나라와는 다른 그런 종교적인 문화가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는 이것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과의 사귐이, 교제가 없다라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오히려 없어야 할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우리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 공동체의
모습이냐, 시대상이냐, 그 시대를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게 여기 보니까 7가지 정도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거룩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 공동체의 모습이 맞냐 싶을 정도예요.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피가 피를 뒤이은다. 피가 피를 뒤인다. 살인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엄히 금하신 것들로 어느 것 하나 악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있어야 할 것,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된 것들로 채워져 버린 거예요. 이 모든 것 말하자면 하나님이 명하신 10계명과는 위반되어지는 모습이에요. 저주는요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위반돼요. 저주는 뭐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으로 타인에게 불행이 오도록 맹세하거나 저주를 퍼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잖이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는 저주받을지어다. 이 북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그것이 가득 차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3계명을 통하여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고 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반하고 있죠. 속임은 어떻습니까? 9계명에 위반되는 내용이죠. 속임은 9계명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했죠. 속임은 진실을 숨기고 거짓을 말함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아닙니까? 사기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버젓이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살인은 어떻고요?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명시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살인이 일어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이죠. 그런데 도둑질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간음은요 7계명 아닙니까? 간음하지 말라.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런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공동체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요. 호세아서 4장 2절에 다시 보면 오직 뿐이요 이를 나열하면서 호세아는 오직 이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있어서는 안 될 죄악된 것만으로 가득한 답답한 현실에 처해 있음을 강조하죠.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피가 피를 뒤이어가는 거예요. 복수하고 피가 피를 부르고 살인하니까 거기 피해 입은 자들이 또 복수하고 이런 일들이 호세아 선지자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말하자면 현대식으로 바꾸면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서로 속이고 교회 안에서 서로 저주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입니까? 참 너무나도 사람이 봐도 답답한데 하나님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면모를 단적으로 묘사한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것, 간직해야 될 것, 지켜내야 할 것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것들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참 이런 부분들을 보면 먼저 앞선 자들이 깨어있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앞선 자들, 종교 지도자들.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자의 위치, 그러한 책임감, 부담감,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거예요. 말씀은 가르치는데 그들의 삶을 통하여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보고 따라가고 섬기는데 바르게 살지 못할 때 지도자가 지적하고 가르치고 돌이키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종교 예식과 행위는 하고 있지만 삶의 방식은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밝히고 이득을 취하려 하고 권력을 얻으려 하고 높아지려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모습만 우리의 문화는 제사 드리는 문화야. 그 문화 양식만 남아있지. 세상 열방 나라들하고 똑같게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이득을 추구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명예심에 가득 차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 버린 거죠. 지도자들이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을 향하여서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진단합니다. 혹 우리의 삶의 자리나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갖추어야 될 것, 이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세상이 바라고 원하는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쫓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죠. 극단적으로 속임, 살인, 이러한 그 시기, 저주, 도둑질, 간음, 이 극단적인 이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거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움직이고 이끌어가게 하는 그 중심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점철되어져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도 그렇죠. 참으로 참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목숨 걸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에 빛된 삶을 살다면, 교회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사회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행할 것인데 참 그렇지 못해요. 사회는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고 교회도 사회에서 불려지고 뉴스거리로 나와지는 모습들을 보면 참으로도 너무나도 답답하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다, 복음의 가치의 그 놀라움의 능력을 인정을 할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잘못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을까? 여러 잘못들이 있겠지만 먼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가져야 될 것, 진실함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렇게 난도질 당하지를 않을 것인데, 참 그런 모습들에서 얼마나 안타까움이 듭니까? 우리의 잘못 행함으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러한 세상의 지탄, 멸시 속에 교회가 마땅히 지키고 간직하고 행해야 함에도 하지 못한 것들은 없을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보면서 참으로 이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시시때때로 친밀한 교제의 자리를 통하여서 깨어 있는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부단히도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깨어 있는가? 이 사실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때 작게는 나로부터 변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니까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실함과 성실함과 신실함과 인애와 자비와 사랑으로 베풀고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과연 하나님은 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나누고 나눌 때 우리의 삶의 환경이 변화되어져 가고 역사에 가시는 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자리로, 이러한 헌신의 자리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6장 3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상실해버린, 그래서 저주와 심판, 재난과 비극만이 가득한 그들의 삶을 둘로 덮은 것을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거예요. 힘써 알다, 알다라는 것은 이 아까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런 정보,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의 체험적인 교제 말하는 거예요. 경험되어진 인격적인 만남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의 내용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여서 그것이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여 열매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 그것이 아는 것, 힘써 아는 것, 알아야 되는 것을 말하죠. 힘써라는 단어가 이 누군가를 추적하거나 뒤를 쫓아가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누군가 대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간격을 떨어뜨리지 않고 붙어서 열심히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힘써라는 단어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기분 좋을 때는 하다가 기분 나쁠 때는 그냥 안 하고 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백성들이 열심히 전력 투구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을 말씀하죠. 호세아 선지자는 힘써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6장 3절 하반절을 보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새벽빛, 땅을 적시는 늦은 비로 비유하고 있어요. 새벽빛은 칠흑 같은 어둠에서 밝게 광명을 가져다 주는 빛이에요. 그 빛이 이르면 어둠은 물러가고 온 대지가 환하게 밝아지죠.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 새벽빛 같다. 어김없이, 여기에 보니까 어김없나니,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라고 말씀하죠. 어김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은 빛을 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밝음을 비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늦은 비는 우리하고는 조금 의미가, 우리에게는 생소합니다만 이 팔레스타인 땅에 그 4월 5월경에 내리는 비예요. 추수를 앞둔 곡식을 여물게 하는 수분을 공급해주는 아주 좋은 비죠. 그걸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것이 늦은 비가 와야 진실한 곡식 열매들이 맺혀요. 그때 가뭄이 지어지면 그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확하기 위해서는, 추수하고 좋은 것을 추수하기 위해서는 이 늦은 비가 꼭 필요해요. 그와 같이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시대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그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이렇게 도우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승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니시냐? 너희가 가장 행복의 길로 가도록 말씀도 전하신 분 아니시냐? 참된 행복이 여기에 있는데 왜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가지고 갖추고 행함으로 인하여서 고통 속에 멸망의 길로 가느냐? 돌이키라. 지금 너희들이 힘써야 할 것은 힘써 마음을 다하여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때마다 시마다 교제하고 만나는 것,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네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맛보고 누려서 이 온 열방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기를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가장 우리를 누가 잘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죠. 왜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가장 행복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죠. 히브리서 4장 10절 한 번 더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한결같은 분이신데 그러나 우리에게 시간은 흘러가잖아요. 그 시간을 놓치면 다시금 되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릴 자가 누구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자,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들만이 그때에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내 것으로 삼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때마다 예비되어진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있대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서, 다른 데 마음을 두고 빼앗겨서 그때에 누릴 것들을 놓쳐버리고 사는 그런 억울한 인생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오늘도 우리를 둘러보아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이 뭔가, 범사에 헤아려, 그 헤아릴 수 있는 눈과 지혜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왜 악은 버려야 됩니까? 악은 우리를 잠식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게 되어지고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탐욕과 욕심과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들을 하게끔 죄의 길로 가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걸 못한 거예요. 악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이것도 괜찮겠네 하면서 수입하고 용납하고 열방 나라들 것을 하다 보니까 그 공동체에 속임이 있고 도둑질이 있고 간음이 있고 그러한 살인도 나타나는 현상이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힘써야 될 것에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이 시대를 분간하고 바라보고 정작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붙들고 살아가야 될 튼튼한 동아줄이 뭔지, 썩은 동아줄은 버리고 튼튼한 동아줄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헤아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은 취하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결단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